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주 형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그 수업하기 힘든 흐린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때도 수업하기를 별로 학생들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수업을 안 하기를 이렇게 참 기대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야외 수업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도 그런 또 좋은 핑계가 될 만한 그런 날씨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좀 야외 수업 하시려고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공교롭게 저보고 자꾸 좀 큰 소리로 좀 박력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일부러 이제 애쓰는 건데 하시지만 또 제가 이제 원래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또 못 돼가지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작은 그런 또 잠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목소리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어떤 그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닌데 다른 교회 학생인데 어머니께서 잠이 안 오실 때면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제 말씀을. 그럼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참 이게 웃어야 되는, 그래도 그 좋은 건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이 도우셔서 수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정말 이렇게 벼락 같은 큰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양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서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열왕기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열왕기라는 이 제목은 그냥 왕들의 이야기다. 왕들의 기록. 여러 왕들의 기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왕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참 이렇게 성경을 마음 먹고 이렇게 읽다가도 통독을 또 계획하고 읽다가도 레위기에서 한번 위기를 맞고 레위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날씨가 흐려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고 겨우 또 건너갔다가 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잘 배경을 몰라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똑같은 시대에 왜 왕들이 두 사람이 나오지?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다 그 왕이 그 왕이고 또 이름들도 너무 시무리 오무리 계속 이런 말들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왕들도 잘 그것도 잘 못 외우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책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 열왕기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고 또 배경들도 조금 배우게 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하나님의 어떤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뜻, 또 교훈들이 참 큽니다. 열왕기에서는 보통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좀 읽게 될 텐데 앞으로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쪽이 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이제 김씨 왕조가 세습 왕조가 지금 3대째인가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대째 이제 세습 왕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남쪽에는 지금 벌써 몇 번째 대통령인지 제가 잘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이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통령들을 통해서 또 민주주의 이 제도를 따라서 대통령들이 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두 토막이 나죠.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 두 왕국의
그 임금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 면이 사실 있는 것이죠. 쭉 그냥 북쪽 이야기 쭉 하고 그다음에 남쪽 이야기 쭉 하면 차라리 나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북쪽에 아무개가 왕이었을 때 남쪽에 누가 왕이었고 또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오래 다스리는 왕도 있고 짧게 뭐 3일처나 7일처나 하는 왕들도 있고 또 잘 다스리는 왕들도 있고 비교적 또 못 다스리는 왕들도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미워하시는 왕들도 있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열왕기 하에 가면 이 남쪽 그 유다 왕국마저 다 이제 멸망한 그 내용이 기록된 걸 봐서는 요 열왕기 상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 북쪽이든 남쪽이든 몰락하던 그 시기 또 몰락한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왕조실록, 우리 그냥 조선 왕조실록 이렇게 이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동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 저자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렇게 쭉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편찬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한 이후에. 왜 그랬을까? 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편찬해 놓고 이것을 그 망한 망국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도록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 또 그것이 그래서 이 열왕기의 하나의 기록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 또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뭐 버금가는 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일 수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배워왔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그 시간의 어떤 시간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열왕기서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이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 할지라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또는 거꾸로 말하면,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왕국의 수준에서 그 나라들이 지금 진행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 왕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한가. 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왕국들은, 이 나라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유한한가. 이런 것들이 이 기록 자체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렇다면 반면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망국 백성,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우리가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교훈을 받아서 회복하자,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 열조의 우리 열왕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스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얼마나 악하고 연약했는가를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정말 왕 되시는 참된 왕국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는, 다시 그래서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 삶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망국의 이유가 됐던 그런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들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먼저 했던 그 어떤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좀 펴놨습니다만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참 마음으로 참 아멘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여기 16장에 일단 손을 넣으시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열왕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왕들의 시대이죠. 지금도 우리 물리적으로 정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패권 싸움으로 요동을 치고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여러 왕들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로 우리 주님만이 참 내 삶의 임금님이시다,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이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왕들이 호시탐탐 이 보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일종의 왕권 싸움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계속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왕들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 개인의 삶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여러 왕들이 우리 삶을 지나쳐 갔습니까? 매일매일 그럴 수도 있고 어제의 왕이 또 오늘의 왕이 아니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내가 주님께 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이렇게 참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가도 또 내일이 되면 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왕을 또 따라서 가기가 쉽고 또 그 왕들은 얼마나 그 위력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따라야 될 왕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 의욕이 들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이고 힘있어 보이고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 왕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2장 4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에서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손대지 아니하고 세우시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기 다니엘서 2장에 여기 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또 이 이야기를 살았던 또 이야기를 받았던 그 당시 만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도 이 똑같은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 왕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나라가 반드시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빼앗기지도 아니할 영원히 굳게 설 한 나라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설 것입니다. 이 열왕의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열왕의 시대, 우리 이 삶의 어떤 이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왕들에게 복종하고 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다시 회복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성도의 그 정상적인 삶의 경험도 우리가 다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삶이 그래서 조정되는 거예요. 헷갈렸다가도 돌아섰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딴 길로 갔다가도 다시 또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열왕기상 16장으로 이제 돌아오셔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 본문,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그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가 특별히 더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왠가 하면 이 시대가 물론 열왕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과 동시에 이 아합이야말로 정말 참된 왕, 참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된 왕과 너무나 대비되는 정말 정반대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 어떤 그 시대를 이끌어냈던 악한 왕이죠.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 전에도 이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없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 선조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아합은 더욱 더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6장 30절을 펴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열왕의 시대, 이 왕들의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는데도 그 중에서도 여기 이 아합 때는 더더군다나 칠흑같이 어두웠던, 죄악이 온통 정말 관영했던, 어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만한 그런 여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여호와를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사실은 눈 뜨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합이 왜 이렇게 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이렇게 행하게 됐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유라고 우리가 볼 만한 말씀이 그 뒤에 31절 말씀에 이어져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 단에 또 사마리아에다가 이 유사 제단을 만들고 유사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아주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한, 사실은 악한 왕입니다. 이게 이제 악의 시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는 너무 별것 아니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에서 이 정도 갖고는 이런 수준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또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랬을 텐데요. 여기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결혼에 대한 기록이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그의 어떤 죄악, 그가 어떻게 얼마나 악한지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여기 이 아합의 결혼에 대한 기록, 물론 그 전에도 결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열왕기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왕의 그 아내, 이스라엘 왕의 아내의 이름이 나온 본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 왕들이 지금 앞서서도 한 지금 60여 년간이 아합이 있기 전에도 한 60여 년간 계속 그 왕들이 이어져 왔는데 왕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아합의 그 아내 왕비죠. 왕비의 이름이 여기 특별하게 이 그 열왕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꼭 밝혀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이세벨. 이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입니다. 이 악녀. 성경에 여러 악녀들이 나오는데, 악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으뜸입니다.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아합 왕이 훨씬 더 이런 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 이후에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세벨의 그 출신과 그의 배경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시돈은 이스라엘의 그 서북쪽입니다. 갈릴리에서 해안 쪽으로 좀 더 북쪽에 있죠.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이방 땅을 보통 얘기할 때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해안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국경에 속해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이름, 시돈 사람의 공주죠. 공주가 이세벨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또 이름을 보시면 엣바이라고 되어 있죠. 엣발. 이름에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알. 엣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그 이름부터 강렬합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얼마나 바알과 이 결탁되어 있는지, 얼마나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본인의 의지를 따라서 그 소원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난 공주가 아합의 지금 그 아내로 들어온 거예요. 바알의 가치관으로 온통 그 존재가 다 그냥 형성되어 있는 엣바알의 딸,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의 딸로 그 결혼 전까지 평생 살아온 그 삶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특별히 이 바알, 엣바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바알은 대표적인 이방 그 우상의 이름으로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원래 바알은 특정한 어떤 어떤 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보통 옛날에 우리도 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집에 여기 주방에는 어느 신이 있고 원래 터에는 또 누가 있고 이런 것들 막 했었잖아요. 우리 그 전통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신들을 다 그냥 가리키는 말이 그냥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그래서 성경에서 또 보시게 되면 바알들이라는 복수가 그래서 사용되는 이유가 바알이 어떤 어떤 인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근데 여러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모든 신들에 다 붙여졌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바알이라고 이제 점점 이 대명사로 이제 하나로 결합되면서 바알이 가리키는, 또 실제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이것저것들에 다 이름들을 이렇게 신들이라고 불렀는가라고 할 때 그들의 이제 그 마음에 근본되는 어떤 추구, 열망이 나타나는데, 바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 주관했던 분야가 비입니다. 비. 또는 비와 이슬. 성경에서 우로라고 이렇게 한자로 보통 표현되는 우로. 비와 이슬.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여러분, 가나안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좋은 땅이 사실 못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비와 이슬이 잘 제때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서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어떤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이지, 모든 농사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가나안도 사실은 그 땅만 보면 되게 척박한 그런 지역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농경신이었고, 그래서 보통 비와 이슬을 관장해서
바알에게 잘 보여서 비와 이슬이 제때제때 잘 내려주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바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요와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여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추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풍요와 부요예요. 이세벨이 그 아버지의 딸로 시돈의 그 공주로서 바알을 섬겨오고 바알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이 아합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바알 숭배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요.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는 보통 바알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이 아세라가 이제 그 다산, 부요와 다산 역시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하고 부요하고 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떵떵거리면서 살고 돈의 힘을 믿고 이 부요를 그 신으로 삼고 전형적인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그냥 우리 인간 본성의 사실 모습이죠. 여기 이런 이제 그 배경이 16장에 먼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우리가 이제 읽으셨을 텐데 17장에 이런 시대에 벼랑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17장 1절을 보시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놀랍게도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합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뭐냐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무엇과 무엇이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까? 비와 이슬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비와 이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알의 주종목이에요. 바알의 주종목. 바알이 이것을 관장한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것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애굽이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파괴시켰던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는 이 가나안의 주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그 바알을 향해서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것처럼 18장도 그런 것처럼요. 정면 승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합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등장하는데 곧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좀 17장에서 볼 만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17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릿 시냇가가 보니까 자급자족하는 그런 곳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까마귀를 명해서 먹이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바알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처하게 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된 곳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는 어떤 그 외부에서 누군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곳으로 보통 보이죠. 그래서 그릿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이 그 어떤 단절, 분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이 엘리야가 겪게 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가 받은 말씀과 실제로 부합하는 어떤 삶의 과정, 삶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랄까요? 우리 생존을 위한 그 세 가지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주죠, 의식주. 거기서 특별히 먹는 부분에 대한 이 단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가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먹는 것과 대단히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다른 걸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먹는 걸로 범죄했습니다. 먹는 걸. 아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뭐 이게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간에 그냥 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발휘될 수 있는가가 정말 참 믿음의 하나의 시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실패하면은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다 팔았습니다. 또 우리 바로 앞서서 열왕기상 13장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냥 어디도 들리지 말고 그냥 다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상한 한 늙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꼬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났어. 가서 너를 잘 모시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가서 같이 먹고 마셔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이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가 겪어야 됐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곳이 여기 그릿 시냇가. 어떤 세상이 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또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다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일정한 시간을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겪게 됩니다. 까마귀 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성실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거 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택배를 떡과 고기를 잘 제때 가져다 줬습니다. 놀라워요. 이 피조물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8절 이후로 이제 보시면요. 이 엘리야가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곳이 그 그릿시냇가에서는 시내가 말랐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만 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냇가에서 물이 마른 것도 사실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과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그릿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마른 것은 그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가 살기로 어떤 삶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과 결단이 있게 된다고 할 때요. 그냥 그런 어떤 믿음의 길에서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핍박을 그냥 받는 것이죠.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마른 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겪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게 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8절 이유를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또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죠. 처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9절을 이제 보시면 그가 어디로 인도를 받는가 봤더니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 여러분 시돈 바로 앞서서 우리 읽었었습니다. 누가 거기 출신이었죠? 이세벨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그 시돈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바알의 직할 거의 바알의 중심 도시예요. 지금 중심 도시.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엣바알.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지로.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정확하게 그를 인도를 하는데 아주 놀라워요. 9절을 보시면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마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식량을 준비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도 물이 마른 걸 보면은 지금 이 비와 이슬이 그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요. 물론 18장 가서 이제 3년이 지났다고 이제 더 그 시간이 더 경과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온 땅이 다 이제 기근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마르고. 그 비와 이슬이 없으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바알신이 약속하는 그런 풍요와 다산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더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더 위에. 그래서 여전히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헐떡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리고 있는 이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열왕의 시대를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우리가 이런 어떤 기근과 또 가뭄이 오래되는 그런 시절들을 다 보내고 있죠. 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고 다 헐떡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또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에게 뭐가 좀 있냐? 그랬더니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을 또 여기 열왕기상에서 특별히 더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흥미롭게 이 바알의 그 직할 영지라고 할 만한 시돈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거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과부가 있잖아요. 9절에서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과부도 형편이 아주 비극적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 아주 극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하게 하는데 극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가서 물 좀 가져다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10절이었죠.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11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야, 이거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요즘에 재난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악만 남게 되잖아요. 어떤 생존의 본능.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지배 원리가 되는데 여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런 극한 상황이고 사실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마지막 한 끼니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줘요. 물을 가지러 가요. 그걸 보고 어쩌면 이제 사실은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을 한번 청해보고 거기에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라고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더니만 11절 후반부에 떡도 좀 가져다 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절에 이 과부, 이 참 가련한 과부인데 떡이 없고 그냥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 아주 적은 양이에요. 한 끼 겨우 배불리 먹을 것도 아니겠죠. 그냥 이제 있으니까 있는 거 마지막 털고 이제 간다. 이런 이제 아주 비극적인 지금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열왕기 하에 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아람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이 모정도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어떤 인간성의 보루라고 할 만한 모성애마저도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도 그려지죠. 자식들 잡아먹고 막 하잖아요. 또 오늘 내 자식 먹었는데 내일은 네 자식 먹기로 했는데 왜 안 내놓냐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 아직 이 여인은 이게 참 좀 주목할 만한 것이에요. 극한 상황에도 이 인간됨의 어떤 우리의 근본을 지켜내고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물을 좀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래도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생각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망과 좌절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뭔가 남아있는 어떤 인간성 이 이세벨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바알의 어떤 그런 몰인간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한 사람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13절. 근데 이런 이 12절은 사실은 이제 완곡한 그래서 거절인 거죠.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요. 없다. 당신까지 줄 건 없다. 우리도 그냥 요 한 끼 대충 먹고 끝낼 판이다. 근데 그 거절을 했는데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 보십시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먹고 이제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리라. 그리고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온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하고 지금 가뭄이 지금 아주 혹독하게 온 때예요. 아마 이 과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처지를 겪었을 것입니다. 죽으리라. 죽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여기 13절에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요. 여기 살 길은 무엇인가 보니까 먼저 그 후에는 이게 이 열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가져다가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작은 떡이라도 내게 있는 게 작은 떡밖에 없지만 뭐 큰 거 드릴 것도 없고 실제로 내가 드릴 만한 뭘 가진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 중심에서 먼저가 이것이면 사는 것이에요. 먼저.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하셨어요. 여기 9절을 보시면 명령. 까마귀는 아무런 그래서 그 이의 없이 그냥 그 명령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식으로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온전하게 사실은 딱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게 너무나 없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죠. 나는 아니겠지. 나보고 먹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먹이겠어. 이런 뭐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명령 어떻든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9절 말씀을 근거할 때 그 받은 명령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여기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형편이 있고 또 자기 어떤 또 인간 본성이 있어요. 나와 내 아들이 먼저지. 우리 식구가 먼저지. 내 자식이 먼저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가져와라. 먼저. 아들을 위하는 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자세히 보시면 그냥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네 말은 뭐냐면 가서 너와 너 아이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거기에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뭐가 먼저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라도. 작은 떡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삶에서 작은 떡이라 할지라도 내가 뭘 큰 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떡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그래도 먼저지 라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루에 시간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보시는 게 쉬우십니까? 매일 큐티하라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큐티하시는 게 그게 쉬우십니까? 그렇지만 먼저 작은 떡이라도 아침 출근길에라도 내가 이때밖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출근길에 전철에서라도 작은 떡이에요. 작은 떡.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수입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작은 떡이라도 먼저 드리는 것들이 먼저 작은 떡이라도 우리 또 시간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뭐 학생들 공부하느라 바쁘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느라 바쁘시죠. 뭐 가정 돌아오면 얼마나 바쁘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작은 떡 한 개 만들어. 작은 떡 한 개. 그걸 4개 가져와. 이게 살 길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 이거라도 먹어야죠.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해요. 그냥 그게 뭐 얼마나 성대한 최후의 만찬도 아닌 그냥 뭐 입에 풀칠한 잠깐 하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순서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고 또 희미하고 순종할 만한 힘이 또 없었을 수 있겠죠. 의심도 생기고. 근데 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나 좋아요. 15절에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그의 아들이겠죠. 여러 날 먹었습니다. 여러 날. 또 여러 날 뭐 한 하루 먹고 죽을 거, 한 끼 먹고 죽을 거, 한 이틀 먹고 죽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 날. 아마도 이 시기를 잘 지냈을 거예요. 여기 또 뒤에 물론 이제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런 어떤 믿음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 아들이 또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엄마는 또 막 그 모성이, 인간적인 모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한테 막 분을 내죠. 원망을 하죠. 당신이 왜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원망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이거는 불합리한 원망이에요. 원래 엘리야가 안 왔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안 왔더라면 더 먼저 갔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먹고 죽으리라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또 역시 이때에도 엘리야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실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나의 왕인가? 내 나라, 내 개인의 이 삶의 왕국에서 정말 누가 내 왕이냐? 이세벨이냐, 아합이냐? 또 그런 왕들을 따라서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또 우리 가정을 하나의 왕국으로 친다면 누가 우리 가정에 정말 임금이냐, 왕이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냥 이 세상의 이 여러 왕들이 이야기하는 풍요와 다산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살 길이 못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능가하는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비와 이슬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는 우리라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작은 떡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하나의 이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언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근데 그건 단순한 어떤 우리의 필요 이상의 어떤
더 부유하고 더 뭔가 풍요해야 될 것만 같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만 같고 남들 보기에 더 좋아 보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왕국, 그런 왕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왕의 식탁을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서 뭐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까? 거기에 있어야 살 것인가?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살았어요. 아마 먹었던 건 너무나 질은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정말 사는 것입니까? 누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항상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작은 떡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의 식탁을 기웃하지 말고 우리 왕, 날마다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처럼 여기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요한복음 또 말씀도 언영 좀 인용해 주셨었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우리의 살아갈 그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개인의 삶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로 섬기는 삶에서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참 여러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차지하고자 정말 왕좌의 싸움을 벌이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또 우리만 봐도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다른 왕들을 따라가는지, 얼마나 바알을 따르고 또 얼마나 참 이 풍요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지, 또 세상을 좋아하는지, 또 그런 저희들의 연약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그런 참 불행과 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우리가 참 먹어야 할 그런 음식으로, 그 식탁으로, 또 우리로 참 먼저 우리 삶에 무엇이 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정말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